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순서대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드디어 이제 이 10장에 들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중요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기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 10장의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물을 많이 가진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이제 먼저 이야기가 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독특하게도 예수님의 그 이동 경로, 예수님의 경로가 쭉 나오죠. 지금 예수님은 9장에서 보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출발하셨습니다. 지금 10장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 유대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고 계시지요. 유대 지경을 건너셔서 지나셔서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뒤에 이어져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시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이 말이 또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 신약이 시작될 때,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하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는 한 인물. 네,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그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느냐 하면 바로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지역이 아마 베레아 지역이다라고 말하는데 또 이 베레아 지역을 또 말하려고 하면 또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두 군데 이 베레아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에 베레아냐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또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중요한 것은 베레아라는 지명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이 지명이 이 지역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죠. 어떻게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까? 회개를 하고 또 그 죄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섰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로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으로서의 초청을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와 맞물려 있는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들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지죠. 천국이 다가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하나님 나라로에 대한 이 초청의 메시지,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셨느냐?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선포했던,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던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선포하고,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땅의 지배자였던 누구입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한 가지 죄를 지적하죠. 물론 헤롯이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인상적인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잘못입니까? 바로 자기의 동생인, 그죠? 자기의 동생이 아내와 결혼한 사건입니다. 자기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사건.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고 누가 먼저 이 일을 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헤롯이 이 일을 먼저 시작했고 먼저 원했는지, 아니면 그 헤롯의 아내로 기록되는 그 헤로디아가 먼저 이 일을 원했고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헤로디아의 그 미모에 반한, 그 헤로디아의 미모에 반한 헤롯이 이런 패륜적인 짓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헤롯의 그 권력을 탐한 헤로디아가 먼저 이러한 아주 패륜적인 이런 짓들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동생의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던 이 행동만큼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혼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이혼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세례 요한이 붙잡혔던 곳, 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합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2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이 본문의 맥락을 알기 전에 단순히 그냥 이혼에 관한 문제인갑다, 어떤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인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뛰어넘는 어떤 문제까지 이르릅니까?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시에는 많은 이혼에 대한 관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에 두 가지 대표적인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그 관점 때문에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관점은 아내가 이 불륜, 아내가 이 간음을 한 사건, 이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는, 다른 것을 이유로 삼아서 이 아내를 버릴 수는 없다,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보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게 뭔 소리고, 그죠? 간음의 사건 이외에도, 아내가 어떤 간음의 사건을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쉽게 아내를 버리고 또 새롭게 아내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진보적인 생각이죠.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강조하는 아주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아내를 맞이할 때, 그리고 유대인이 아내와 이혼할 때 어떤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가운데 보면, 특별히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치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고, 또 그 남편이 그렇게 아내의 그 수치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하기 싫으면, 남편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그러나 남편이 감당하기 싫고 감당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아내의 손에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내를 다시 그 처갓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수치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정의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야만 하느냐? 라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혼 증서를 써서 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공식적으로 어떤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더 이상 남편에게 매인자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어서 이제 마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적인 확인의 서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에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사회에서의 어떤 이 여인에 대한 인식, 여자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입니까? 여자의 지위가 오늘날만큼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오늘날에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당시에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자의 권리가 아주 낮았고 약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자를 남편의 어떤 소유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남편의 지위와 남편의 체면을 장식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여자를 인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최소한이라도 자기의 어떤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 공적으로 자유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혼 증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혼 증서를 줄 때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참금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 증서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 지참금의 문제인데요. 당시에 이 지참금은 어떤 식이었느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올 때에 여자 쪽에서 어떤 이 상당액의 금전을 마련하거나 또는 어떤 이 짐승이나 아니면 어떤 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가지고 남자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재물로 인해서 이 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처갓집의 최소한의 장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에게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를 버리게 된다면, 이 여자와 헤어지게 된다면, 이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자가 가져왔던 그 금액을 그대로 되돌려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져왔던 그 짐승, 다음에 뭐 어떤 폐물, 어떤 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줌에 대해서 많은 부담감을 느꼈고, 또 각양의 이유와 핑계를 대어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는 것은 지참금의 문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주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냐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고 격렬한 논쟁들이 발생한 겁니다. 과연 뭐 어떤 일을 수치스러운 일로 봐야만 되느냐? 어떤 일을 수치스러운 걸로 보고 난 다음에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돈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야 율법 준수에 대한 어떤 명분을 내세우겠죠. 왜요?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요, 이 율법 준수에는 관심이 없고 어쨌든 이제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율법 준수의 문제를 자꾸만 어떻게 왜곡하고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아주 보수적인 관점. 어떤 관점입니까? 아내가 가늠한 이유 이외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이런 이유 외에 어떠한 문제로도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좀 아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비교적 심각한 잘못이 있었거나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도 또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일에 포함된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따랐을까요? 어떤 주장을 따랐을까요? 아주 보수적인 이런 주장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아주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따랐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주장을 따르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제 질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네, 그것이 정답입니다. 어떤 주장도 따르면 안 돼요. 이혼하면 안 되지. 버리면 안 되지. 그런데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주장을 따른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쉽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혼 문제가 어떤 이 여성들의 생존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이런 짓들을 하고 다닙니까? 왕이 이런 짓을 하잖아요. 왕이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은 그냥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대답을 해도 걸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따라서 그렇게 쉽게 이혼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당신이 율법을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삼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죠? 이 여자가 간음한 이유 이외에 어떠한 이유로도 이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장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싫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이고 꼴통 왔네, 그죠? 꼰대 나왔네 라고 하면서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든 지금 예수님을 시험의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실을 가지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주장을 했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세례 요한과 똑같은 그런 명목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지금 단순히 그냥 쉽게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라 그 속에 아주 교묘하고 치밀한 음모가 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새로운 하나의 위기로서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야지만이 이 본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긴박감과 긴장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지요. 3절을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율법의 명령은 무엇이냐는 거죠. 율법은 도대체 이 이혼에 대해서 남편이 사람이 그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죠. 그러면 아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깔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하시죠? 율법이 어떻게 명령하고 있느냐? 율법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4절에 이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지금 질문은 뭐죠? 질문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어떻게 명령하고 있느냐, 율법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이들의 대답을 잘 보세요. 율법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면 다르게 대답합니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허락과 명령은 다르죠. 혹시 허락과 명령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 계신다면 나중에 사모님에게 찾아와서 이 국어 수업 다시 보충 수업 받으세요. 네, 이 허락과 명령을 구분해야죠 우리가. 명령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허락은 뭡니까? 조건적이에요. 네가 원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율법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느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만 합니다. 율법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습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 모세 율법 말입니다. 이 모세 율법이 아무런 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더 심각한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이거를 먼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이 아무런 어떤 그런 죄와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죄는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율법은 그것이 잘못이다, 죄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더 이상 더 악화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죠? 악화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 오해하고 또 가장 잘 이상하게 사용하는 율법 가운데 한 가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 말은 아니죠. 예,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해를 입었다면,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에 대응하는 적당한, 그 피해에 합당한 그러한 보복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힘이 세요. 그래가지고 반쯤 죽여 놓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힘을 함부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고 네가 당한 그 피해만큼 그만큼만 상대방에게 해를 가해라입니까? 가해도 된답니까? 가해라입니까? 가해도 된다입니까? 가가요. 둘 다 가니까 그죠? 예. 반드시 가해라가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해라 말이 아닙니다. 원래 율법의 의도는 무슨 말입니까? 용서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동해보호법이 하고 싶은 말은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 속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없어요.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용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약자가 하는 게 용서예요. 강자는 용서하면 안 돼요. 약자는 어떻게 보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강자가 당시에는요, 강자가 용서를 하면 그 강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강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당한 그 피해의 10배, 100배 이렇게 막 해야지만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권리이자 의무인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당한 만큼만 절제하라는 건 절제. 네 힘을 절제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겠는데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만큼만 절제해서 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도 당시 사회 속에서는 참 지키기 어려운 엄청난 요구 사항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서, 그죠? 개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는데 개가 한번 호랑이 한번 물었다고 호랑이 보고 야야야 좀 살살해라 살살 됩니까? 기분 나쁘면 바로 그냥 막 물어 죽이는 게 호랑이 본성인데 그런 사회 속에서 주어진 그 말씀들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왜 모세가 이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허용적인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러면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혼이라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버림받은 여자는 더 이상 이 사회 속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그 사회 속에서는 비일비재하고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적어도 네가 이혼 안 하면 좋겠는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어떻습니까? 여자를 보내어 주어라. 그러나 그 여자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리, 최소한의 권리는 네가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이혼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그때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그만큼 배려하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허락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허락이요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허락 받았어. 그래 이혼해도 돼. 이제 이혼이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혼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 나는 이혼할 권리가 있어 라는 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예, 이 명령이 왜 나왔느냐? 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모세가 허용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악해가지고 도무지 이래라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일방적으로 피해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너희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래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악한 자들 향해서 적어도 요 정도는 요구해야지만이 최소한의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방식들이 작동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첫 번째 큰 원칙이 뭡니까?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억제하는 것, 죄가 죄라고 분명히 밝혀내는 것과 그리고 그 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일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6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율법에 뭐라고 말했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6절부터 보세요. 성경 가지고 오셨죠? 네, 6절을 보세요.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 이전에 그 바탕이 되는 율법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목적, 그리고 만물이 유지되도록 하셨을 때 그 만물이 유지되어져 가는 방식,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근원에서부터 예수님은 문제의 해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남자로 짓지 않고 여자와 여자로 짓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복,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이 복을 그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짐승돼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들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소, 돼지, 개, 말, 하나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축복하셨다니까요. 소, 돼지, 개, 말에게도요.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만, 이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사람은 짐승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느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왜 이런 복을 주셨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린다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죠? 이미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그리고 이미 우리는 EDL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나가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건설해 나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의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첫 번째 기초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써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져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창조의 프로젝트가 그렇게 해가지고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 도무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과 도무지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타락하고 썩고 부패해져서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버리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원복음이라고 하는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그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리고 한 몸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생식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그 출산, 하나님께서 특별한 개입을 통한 그 성령으로 인한 출산의 방식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후손의 개념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후손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면 이렇게 오는 방식은 도무지 성립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지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갑다, 옛날 전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갑다 라는 식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로부터 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창조 규례에 있어서 이 결혼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떤 일이냐? 신적인 기원을 가지는 아주 신성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적인 기원이에요. 왜 신적인 기원이라고 말하느냐?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기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것이, 의로운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바로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겠죠. 그 두 번째로서는 이것은 이 창조 규례에서 가지는 이 결혼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이 자신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성적 충동을 채우기 위해서 이 동등한 인격체인 여성을 함부로 내어버렸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허락된 이 모세의 이혼 증서를 그들은 자신의 그 이혼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남용했습니다. 그들이 워낙에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허용했던 이 방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여자를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지으셨습니다.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이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창세기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말하며 남자와 여자 각각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남자만 사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죠? 마치 이 바리새인들은 남자만 사람으로 여기고 있어요. 남자만 사람이 아니라 여자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이 창조 원리로서 보는 이 결혼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 규례는 두 남자와 두 여자의 결합이 아니에요. 그리고 동일한 그 남자와 남자의 결합도 여자와 여자의 결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예,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극렬한 논쟁과 싸움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결혼이 뭐냐? 이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이 결혼에 대한 근본적인 싸움이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 엄청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해당 없다고 우리가 그냥 흘러 넘어갈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무슨 결혼의 다양성, 혼인의 다양성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다양성을 주장하는데요. 개인의 선택의 자유, 선택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양성을 주장해요. 그리고 그 다양성을 어디에까지 갖다 붙이느냐면 이 결혼에까지 갖다 붙입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주장하느냐?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도 가능하다. 이것도 권리다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지 놀라운 판결이 나왔죠. 건강보험공단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것, 결혼이 아니죠. 남자와 남자가 둘이 같이 사는 것, 법적으로는 아직 혼인신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가 둘이 같이 사는 것을 사실혼으로 인정하여서 그들에게 이 가족의 이 권리를 준 거예요.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의료보험이 부양가족의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 사는데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의 출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화된 결혼의 첫 걸음을 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자와 남자의 결혼도 되고 여자와 여자의 결혼도 되고 남자 둘 여자 셋 결혼도 되고 재밌겠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면 자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사람과 짐승과의 결혼은 불가능할까요? 사람과 짐승과의 결혼은 불가능할까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짐승이 자식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짐승이 자식됐어요. 자식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미 그런 정서적인 이 거리감, 정서적인 간격은 이미 넘었어요. 이미. 이런 이제 막장 드라마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근미래에 펼쳐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얼마나 왜곡시키는지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교육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은 어떤 세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10월 27일입니까? 한국교회에서 큰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예, 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많은 말이 있고 많은 염려들이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슈 자체가 워낙에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마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변질되었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일단 정치 문제 들어오면 교회가 두 개로 딱 쪼개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경험하셨죠? 정치가 교회의 신앙을 우선합니다. 압도합니다. 정치가 신앙을 압도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 위에 정치가 올라가 있어요.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신앙 위에 정치가 올라가 있으면 그건 우상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핵심에 놓는다면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이제 정치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변질되었어요. 저도 과거엔 그랬습니다. 저도 과거엔 분명한 정치적인 입장이 있었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큰 깨달음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큰 깨달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 이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되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섬기는 자가 되겠구나는 그런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가 반드시 옳다, 보수가 반드시 틀렸다 말할 수 없어요. 진보는 진보의 단점이 있고요, 보수는 보수의 단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한쪽에 서서 그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보도 견지하고 보수도 견지해야 되는 그런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진보도 견지하고 보수도 견지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하등에 다를 것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치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의 비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쌍눈을 떠서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죠. 정말 우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중립지키란 말 아니에요. 자기 정치적 입장 분명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엇으로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더 힘을 써야 됩니까? 말씀에 더 힘을 써야 돼요. 말씀에. 정치적인 이슈와 뉴스에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케이스마다 그 건건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 갈 수 있는 한 가지 도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규례와 상관없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주기만 하면 그들이 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든 말든 또 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거는 각자의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9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집에 와서 묻지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의 사회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이 이제는 거의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조용히 묻습니다.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그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도 간음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도 간음이다라고 말하며 이 이혼의 문제를 간음의 문제와 바로 직결시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자 혼자 살기 힘들고 남자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 그래 뭐 어쩌겠노 할 수 없지, 뭐 이혼은 이혼이고 네 살 길 찾아야 될 거 아이가? 라는 게 이제 보편화된 논리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이전까지는
이 혼인이 무엇입니까? 혼인이 결혼이 뭐죠? 혼자가 저녁이지 않습니까? 저녁. 그 결혼, 저녁을 맺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더불어 저녁을 보낼 자, 나와 함께 더불어 저녁을 보낼 자, 그 자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저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휴식이라는 말도 있고, 잠이라는 말도 있고, 잠자리라는 말도 있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서 저녁을 보낼 자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이 저녁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저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년이 지나면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황혼을 걷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랑 더불어 일평생 나의 인생의 저녁을 함께 하겠다라고, 서로의 인생의 저녁을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결혼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죽음이 이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가를 수 없는 것, 본인조차도 갈라설 수 없는 것이 결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용하셨습니까? 허용하지 않으셨습니까? 허용했는데 그것이 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혼을 했지만 그 이혼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원하지 않는 일일까요? 그 왼수 같은 인간과 다시 등을 맞대고 살을 맞대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원하시지 않는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하기 싫을 거예요. 이혼하는 거 끔찍해서 이혼했는데 또 살으라고. 그건 우리 인간의 반응.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른 남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혼의, 그 결혼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그런 회복에 대해서 어떤 거리를 제공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실수를, 그러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혼했다, 자유다, 새로운 남자 찾자, 새로운 여자 찾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결혼은 즉흥적입니까? 신중합니까?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찾아가서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전 인생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각오와 결심 없이 단지 상대방의 미모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탐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간음이다. 간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습니다. 오지랖을 뜬다고, 그렇죠? 다른 인생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간음의 조장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신성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그로 인한 자손의 그 번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 규례에 위배되는 이 이혼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혼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동일하게 이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점이 정말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선택적 반대는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선택적 반대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것도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제가 이번에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한국 사회에 그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원리들을 밝혀내고 그 말씀의 원리 앞에 오로지 무릎 꿇는 그런 자세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이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 사회 속에서 그토록 지탄받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대들보를 스스로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탄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까지 이번 기회에 같이 회개하고 같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정말 전무후무한 것 같아요. 전국의 교회들이 100만이 모이고 100만이 온라인에서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입니다만, 기억될 만한 일입니다만, 그러한 것을 극히 일부의 문제에 대해서, 일부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부의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회로 선용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조금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앞에 9장에서 9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이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똑같아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이 만져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를 반갑게 환영해주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가볍게 만져주시면서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 정도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뭐라 합니까? 꾸짖습니다. 왜 꾸짖죠?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장래 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뭡니까? 애들은 가라. 약장사 약팔 때 애들은 가라 하죠. 왜? 애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면 약장사의 말을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약 파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 14절입니다.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이때 이 노한다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딱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할 만큼 그렇게 화를 내셨다는 거죠. 불같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릴리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저것들이 싸울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 또다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뭘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림, 구독, 좋아요 해놓은 유튜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드러우나 그러나 좀 쪽팔리게, 그죠? 제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 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이 얻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귀찮게 한다, 불편하게 한다라고 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보편적인 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이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는 자들이 배워야 되는 산 모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이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어린아이들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단순합니다. 그죠?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들은 아주 쉽게 신뢰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순종적입니다. 물론 요즘에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니라서 전혀 다른 특성을 띌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통의 특성은 바로 이러한 것이죠. 유년부 아이들을 대하면 이런 특성을 우리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인생의 황금기, 신앙교육의 황금기가 유년부다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의 특성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은 어린아이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정말로 완전하고 거룩하고 천국 가기에 합당할 만큼 그렇게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자녀로서의 그 신뢰와 감사, 아버지에 대한 자녀로서의 그 신뢰와 감사,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태도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대상,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재적인 삶에,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삶 속에 천국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미래로서의 종말이 아니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리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천국 가겠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로또도 사지 않고 로또 당첨되겠다는 그런 이상한 심보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로또 사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죠? 또 바로 또 모든 관심은 로또로 가서 오늘 몇 장 살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로또를 사야 로또에 당첨되지. 로또 사지 않고 로또 당첨되는 걸 바라는 건 그건 도둑놈이다. 아니요,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펼쳐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삶이 이어져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가야 돼요.
살아서 가지 못하는 천국을 어떻게 죽어서 간다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 두려워하지. 갈지 못 갈지 모르니까. 그러나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인데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뭐가 두렵겠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에요. 장소의 이동. 우리 상태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가 아니고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소망에 가까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천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고백하지 못하면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우기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원리, 삶의 새로운 질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펼쳐져 가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의 현재적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지요. 세상 권력자는 어떻습니까? 폭압적이고 강제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접할 때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며 천국을 선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이미 과거에 소유한 것이며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이며 미래적으로, 종말적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를 배제한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의 그 현재적인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릴 때에 이제 우리는 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 미래의 천국도 또한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음이 복잡하면 안 돼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우민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믿음의 성격이, 믿음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질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믿기 싫을 때는요, 100만 가지 이유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믿어질 때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믿어져요. 몰라, 나도 몰라 어떻게 믿었는지. 은혜 주셔서 믿었고, 깨달음 주셔서 믿었고, 감동 주셔서 믿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공통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가 충만하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프로젝트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복을 함께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이 왜곡된 시대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하며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 그 천국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시 한 번 더 재림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약속된 미래도 우리가 또한 꿈꾸며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